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활동하던 게 참 많아요. 근데 가버나움에 갔는데 그때 마침 성전세를 거둬들이는 세금원이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언제 있었는지 찾아와서 너희들은 세금 안 내냐? 그랬더니 낸다 우리. 낸다고 말해놓고 보니까 돈이 없어요. 이 성전세는 구약 시대부터 내는 건데 이 성전세는 20살 이상의 남자들만 돼요. 1년에 한 번 냅니다. 그리고 세금 액수는 반세겔. 이게 그때 당시에 돈으로 따지면 근로자가 2분의 1, 하루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한나절이겠죠. 한나절 일한 인건비 정도 되는 게 세금, 1년 세금이에요. 이거는 부자락에서 많이 내고 가나다에서 적게 내는 것이 똑같이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사람도 반세겔. 이거는 강제성이 있느냐? 아니에요. 자발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서는 강제로도 지승했대요. 국세는 강제로 징수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국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강제로 뺏어가고 자기가 받아서 노마에 뇌물 먹이려면은 세금을 많이 걷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1년에 반세겔. 그러면 이거는 세금 받아서 어디다 쓰냐?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이 출애굽기 30장 12절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회막 봉사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유지하고 회막을 예배드리는 데만 쓸 수 있게 드리는 것이 성전세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유대인이면 20세 남자만 되면 다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그래서 이 세금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물은 거예요. 내나? 된다. 그런데 사실 마땅히 돈이 없어요. 참 가난한 거죠. 이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 한나절 인건비, 요즘 하루 인건비 얼마나 주나요? 장로님? 근로자들? 15만 원? 그러니까 15만 원, 17만 원 정도니까 한 7만 5천 원 정도가 없는 거예요. 내 수입 중에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이제 갔더니 이제 아까 읽은 내용들이에요. 뭐 아들은 내냐면 이런 것들에서 이제 그래 예수님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가 낚시를 잘하고 어부잖아. 나는 목수인데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성경 별게 다 적혀져 있어요. 나는 목수고 너는 어부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원래 예수님은 이제 목수 출신이잖아요. 나는 목수고 너는 어부잖아. 그러니까 너 가서 지금 낚시질 한번 해봐. 그래서 낚시질을 하면 갈릴리 바다잖아요. 낚시질하면 맨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고기인데 물고기예요. 물고기가 올라오는데 거기서 입을 열어봐라.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한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내자.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로서 그 낚시질에 가서 낚시를 딱 했더니 처음에 올라온 물고기 입을 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세겔을 가지고 성전세를 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이거를 설교를 1998년도 6월 넷째 주에인가 했었던 설교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원고를 봤더니 제가 오늘 이렇게 건질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 지금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본문의 연관서 보려니까 건질만한 자료가 하나도.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맞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같은 본문이라도 시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대상이 바뀌다 보니까 쓸만한 게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원고 보면 쓸만한 게 하나도 없고 다시 다 만들고 있는데 금년에 이제 제가 설교에 대한 내용들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고 갔던 부분이나 여러분들도 기대하면서 요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 이룬다는 것을 고지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얼마 전까지 눈물이 멈추지 않게 됐던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의 보여드린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는 데는
이 정리를 시키다고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일어나는 기적, 4월부터 6월까지 일어나는 기적, 7월부터 9월까지 일어나는 기적, 10월부터 12월까지 일어나는 기적을 정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이제 잡히니까 설교가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00편이 넘는 설교를 여기다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른 때는 뭐 이틀 이상 걸렸던 설교 준비가 이번엔 8시간, 그것도 저녁 식사 빼고도 8시간 만에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요 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300편의 설교를 쭉 보면서 이틀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막상 제가 설교를 시작했는데 너무 귀엽소. 내용은 제가 설했던 설교에는 따올 만한 게 없고 그냥 새롭게 하나님이 기적의 말씀을 주시는데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1월부터 3월까지 제 메시지의 중심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설교 듣는데 매우 중요할 거고 도움이 될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기적이 일어난다. 요즘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사면 초과의 경제적 위기에서 영적인 스승 멘토를 잘 만나 기도를 중복 기도를 하게 되면 사막에서 강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제적인 문제가 콸콸콸 해결된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풀무풀 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강직한 신앙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내 영적인 부분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내 신앙적인 부분에서 기적이 일어난다. 이번 1월부터 3월까지의 기간 동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의 기적대로, 말씀의 이 방향대로 기적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대통령상을 받은 분들이 소식을 듣고요,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장미용교에게 이름 모를 분에게 대통령상을 주시면서 너희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만왕의 왕을 통해서 상 줄 사람이 여기저기 있다. 그 상 받을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과 신앙적인 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대통령상을 받으신 그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상을 받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눈물이 난 거예요. 제가 울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펑펑펑 울면서 말씀만 묵상하면 눈물이 나요.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끌어안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쏟아져요. 우리 교인들을 끌어안고 기도만 하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났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4월부터 6월까지는 가정과 가문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도 미리 그릇을 준비해 보십시다. 아셨죠? 저기 기둥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시는 분 조금 이쪽으로 좀 얼굴 좀 보여볼까요? 왜냐하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게 흘러 파고 들어가는 건데 막히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사회 그룹, 공동체, 내가 거주하는 환경,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에 그 바로의 집안이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참 있는 곳마다 기적을 만드시고, 마지막 10월에서 11월에 사업장과 직장에서 이게 제 머리에서 정리한 게 아니고요, 성령님의 스승이 되셔서 제가 적어라, 정신없이 다 잘 쳤습니다. 요즘 제가 이게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다닙니다. 정형외과를 가도 시원치 않고 여기를 가도 안 돼서 한의원을 갔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하루 종일 꽃갱이질하고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 아프면
하루 종일 꽃갱이질 한 사람이래. 그래서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저한테 보면 이게 팔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건 팔이 아니래. 왜 이렇게 팔을 험하게 썼냐요? 팔을 험하게 쓴 게 없잖아요. 제가 꽃갱이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 팔이 너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거구나. 영적인 노동을 이 팔로 엄청나게 했고 하나님이 오른손에 축복권을 주신다고 하더니 이 팔을 아프게 하셔서 이 팔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영적인 축복, 오른손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준비 과정을 하고 계신구나. 믿으시면 아멘.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 장명교회 제가 지난해에 오른손의 축복권에 대한 설교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이 오른손의 축복권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생각 없이 설교를 듣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이쯤에 왔으니까 나에게도 이쯤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능력이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믿음으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요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어쩌면 26년간의 이 기도의 노하우와 믿음과 그 열정이 어쩌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지도 몰라요.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분에 신앙적인 부분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물고기 입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내 삶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잡히는 그 물고기의 입을 열어보면 너와 내가 성전세를 낼 수 있는 한 세겔이 있을 거니까 그거 갖다가 세금 내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인들도 물고기 입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고기 입을 열면 천국 보물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사면초가 경제적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 문장 하나 쓰려고 일주일 동안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저녁 밤에 나와서 성전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한 결과 주신 말씀이 물고기 입을 열면 천국 보물의 기밀이 깨닫게 되어지고 세상의 사면초가 경제적 해결 방안이 나온다. 오늘 우리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맞아요.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체감합니다. 얼마나 어렵게 됐는지 경제적으로 얼마나 빡빡하고 힘들지 안다는 거예요.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읽어보죠. 시작. 물고기 입을 열면 천국 보물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사면초가 경제적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여기서 지혜를 얻을 겁니다.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오늘 영적인 부분에서 이 물고기 열게 되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경제적 사면초가로 빠진 우리 삶을 풀어갈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나올 줄 믿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물고기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물고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크티스라고 합니다. 발음을 이크티스라고 하는데 저 밑에도 제가 빨간색으로 쭉 써놓은 거하고 저 위에 빨간색 써놓은 거를 이렇게 세로로 된 걸 옆으로 누웠으면 똑같습니다. 맨 밑에는 시그마라고 하는 요 헬라어를 앞에다 썼을 때는 저렇게 써요. 그러나 끝에다 쓸 때는 S자로 씁니다. 이 시그마라고 하는 헬라어의 표기법에 문장에 쓸 때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문체의 기법입니다. 아크로스틱.
이 아크리스틱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체의 기법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면 삼행시를 쓴다든지 오행시를 쓴다든지 쓰는 기법인데 이거는 고대인들이 쓰던 비밀 문자입니다. 이 아크리스틱 문자는 언어는 비밀 문자인데 누군가에게 암호처럼 말하고 싶을 때 아크리스틱을 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려 핍박했을 때 카타콤이라고 하면 지금 로마에 가면 내가 이제 그리스 터키 가면 다음번에 이제 로마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로마의 이제 콜로세움이라든지 그 콜로세움 광장이 좋은 게 아니어서 기독교인들 다 죽이던 곳이기도 하는데요. 그쪽으로 돌아보게 될 텐데요. 거기 가면 지하 동굴 예배가 있습니다. 지하 무덤 그 예배당이. 그게 이제 카타콤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로마에도 있고 그 다음에 터키에도 있습니다. 이번에 잘 되면 어떻게 이 카타콤과 같은 지하 무덤도 한번 가볼 수도 있어요. 지하 무덤 교회가요.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장소를 일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장소를 알게 되면 로마 군대에서 다 잡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아크리스틱을 씁니다. 예배 장소를 일러주는 것이 아크리스틱의 이 이크티스입니다. 옛날에, 지금은 그런 거 안 나오는데 옛날에 그 차에 보면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뭐 이상한 막 그림 같은 게 써 있는 거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 안에 있는 단어가 익티스라고 하는 단어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입 부분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는데 여기 화살표예요. 입 부분이 앞으로 가는 것이고 꼬리 부분이 뒷부분이어서 이거를 이렇게 쭉 그려놓는다든지 이렇게 붙여놓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방향을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비밀 문자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이 알면 다 걸려들죠. 로마 군인이 알면서 몰래 그려놓고 가면 그래서 따라와서 최종적 지점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번에 또 걸리니까 다음 장소를 정해놓고 또 이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넣습니다. 이게 바로 물고기라는 거예요. 이크티스. 앞에가 예수스라고 발음을 하고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로가 가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게 아크리스틱에서 물고기라는 단어 뜻입니다. 앞에 자만 따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예요. 그래서 암호 문자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쭉 따라오게 돼서 예배에 들은 거지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잘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많이 쓰게 된 단어가 이 물고기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면 되지. 그래서 그 모양을 따라서 쭉 따라오다 보면 예배드리게 되고 쭉 따라오던 뭔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던 놀라운 비밀 문자가 물고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물고기의 입을 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입을 연다는 표현이 성경에 그 전에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2절에 나오죠. 입을 연다는 말이 5장 2절과 오늘 27절의 말씀이 똑같이 써 있습니다. 제가 두 원문을 이렇게 펴놓고 봤습니다. 혹시 단어라도 틀린가 싶었더니 아니었습니다. 이 스토마라는 말이 입이라는 말이거든요. 토라는 말은 정관사이기 때문에 그 입이에요. 그 입을 열어. 여러 개의 입이 아니라 딱 그 입을 열어라는 얘기예요. 다른 물고기는 열면 안 되고 첫 번째 잡히는 그 물고기 딱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이 누구의 입이냐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신 일보냐면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입을 열었더니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팔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의 말씀인 입을 열으니까, 그 물고기의 입을 열으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이름을 딱 열이 이크티스의 입을 열으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시민이 받는 팔복의 말씀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강단에서 나오는 담임 목사님의 입을 열어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이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의 팔복이 보여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장미옥교회 성도들에게 어렵고 힘들어갈 때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해진 입을 열어 전할 때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팔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입을 열었을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성경 잘 보세요. 입을 열었다는 말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입을 열었을 가르쳤는데 팔복의 말씀이 쫙 나오고, 얼마나 이 말씀이 아름다웠으면 산상수훈이라고 할까, 얼마나 보배로운 말씀이었으면 산상보훈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고기 대신 이크티스 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잡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잡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27절에 입을 딱 열었더니 뭐가 나와요? 한 세겔이 나왔다니, 돈 나온다고 하잖아요. 돈. 아니, 얼마나 가난했으면 7만 원도 호주머니 없냐고. 이게 요즘 카드라도 긁잖아요. 그 7만 원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베드로입니다. 원래 베드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어부가, 선장은 돈 많이 벌더라고요. 제가 그걸 어찌 알았냐면, 저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알았잖아요. 저희는 농군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농사 짓고 농사가 끝나면은 먹을 게 없어. 보릿고개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에 넘어가는 그것, 봄에 새순이 나서 봄 어떤 농작물을 먹기 전까지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넘어가는데, 저희 아내는 어부의 자녀예요. 선장의 자녀라. 그래서 뭐 시도 때도 없이 가서 그냥 배만 끌고 나가면 먹을 게 나와. 그러니까 제가 농부하고 어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싶어져서, 오늘 어부를 보니까 이렇게 부자로 살았던 베드로가 오늘 말하면 7만 원이 없는 거야. 이게 자존심 상하게. 그래서 그 얘기라도, 오징어철 되면 울릉도에서 그랬다고 그러네요. 개가, 저희 어릴 때는 헌금을 얼마 했냐면 5원 10원 했어요. 그게 헌금이었어요. 저 윤년제학교 헌금이. 그 정도 어려운 거지. 근데 뭐라고 하냐면, 개가 1,000원짜리를 물고 가도 안 뺏어간대. 이게 뭐야 도대체. 나는 헌금을 하려면 5원 10원을 달달달 떼면서 하는데, 개들이 길거리에서 1,000원짜리 입에 물고 가도 그거 안 뺏는데요. 뭐라고 그래요 지금 누가? 걔도 은혜 받았나 봐. 그런 정도 어부의 생활이 넉넉한 거예요. 그렇게 선장으로 살던 베드로가 단돈 5만 원을 낼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야. 이게 정말 이거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이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이렇게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입을 열면 얼마든지 들어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영적으로 들어주십시오. 물고기 입을 열었더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딱 쓸 만큼 주셔. 정확히 주셔.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죠. 하나님이 쓸 만큼 정확히 주십니다. 이 신앙의 비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가 떠올랐어요.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을 떠올랐습니다.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발견했대요. 1811년에 태어나서 1870년에 죽은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답니다. 이게 이제 산부인과 에든버러 대학에서 이제 학위를 받고 산부인과 의사가 됐는데, 그때 당시 유럽에는요, 외과 수술을 하려면
이거 법적인 걸로 허용이 됐대요. 다 묶어가지고 그냥 쓸었대요. 다리가 잘못 잘라내면은 생으로 사람들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잘라냈답니다. 그게 이 마취약을 발명하기 전의 일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에. 그런데 1811년에서 1870년까지 살았던 이 제임스 심프슨이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아이를 내려면 때서는 또 순산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런 성경 창세기 22장 21절 22절을 보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더니 갈빗대 하나를 빼오더라는 겁니다. 외과 수술한 거잖아요. 의사의 눈에는 이게 외과 수술인 거예요. 사람을 잠들게 하더니 갈빗대 하나를 빼고 살로 대신 채우고 그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아담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뒷말에는 여기는 제가 안 적었는데 그죠? 여자가 아담이 하와가 왔습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그게 좀 낫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아니 그때 당시에는 다리 하나 자르려면 산채로 다 묶어놓고 막 쓸어내면 이게 죽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수술 받은 사람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갈빗대를 빼냈는데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도대체 뭐지? 그 잠들게 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이런 성경에 대한 도전을 받다가 발명해내는 게 마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을 봤지만 의사는 1800년대 의사는 마취약을 만들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를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보는 성경의 눈과 우리 장로님이 사업하는 장로님이 보는 눈은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입을 열게 되면 그 말씀의 입 속에 물고기의 입 속에서 각자의 나의 전문성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될 수 있는 사면 추가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사막에서 강을 내는 비결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것이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져 있는 그들에게 강직한 신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교회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요. 이해가 되셨나요? 깨달아지셨나요? 여러분의 말씀 삼으셨나요?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오늘 제임스 심프슨이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다가 마취제를 발명한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전문가가 돼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입술을 열었을 때, 입을 열었을 때, 물고기의 입을 열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으로 사면 추가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는 신비한 비밀, 팔복의 말씀의 비밀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의 말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시 시작.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의 말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플루타르크 시대의 그 언어하고 우리 성경의 헬라어 언어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들 영어에 플루타르크, 여러분 플루타르크 떠오르는 사람 있죠? 영웅전 기억나시죠? 근데 그 시대의 언어가 비슷한데 이 시대의 물고기는 무엇을 의미했느냐? 어리석은 사람을 뜻했습니다. 물고기가 뭘 뜻했다고요? 어리석은 사람. 근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제가 궁금해서 생각해요. 왜 물고기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을까? 소연아, 혹시 아니? 왜 물고기 어리석은지? 그러면 목사님 뭐지? 자, 물고기를 낚시질 합니다. 낚싯밥에다 낚시를 걸어놓고 살살 움직여. 누가 낚시 제일 잘하지? 우리 장님. 그렇구나. 이제 저기가 제일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저는 낚시를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목사님 보니까 선배 목사님이 같이 낚시를 갔는데
너무 잘하는 거죠. 노예 때 가지고 잠시 시간 내 가지고 잠깐 하는 거예요. 한 30분인가 1시간 하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이게 안 잡히는데 옆에서 줄줄줄 잡아놔. 그러니까 안 됐는지 목사님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제 줄락을 하는데 밑에다 땅까지 닿으면 안 돼. 근데 나는 이렇게 내려놔 버렸거든. 그렇게 하면 안 잡히는 거야. 그러더니 땅에 달뜰마뜰하면서 약 올리게끔 살살살살 움직이래. 맞아요? 어이구 여기 전문가가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거기에 낚시밥에 낚시가 걸렸습니다. 예리한 낚시가 걸렸어요. 근데 이 미련한 어리석은 물고기가 이렇게 살살 건들면 이게 지 먹인 줄 알고 덥석 문다는 거예요. 이게 저 죽을 줄 모르고 낚시밥에 걸려서 덥석 물은 날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물고기랍니다. 인생이 어리석게도 낚시질하는 낚시꾼에게 살살 건들면 물고기가 덥석 물듯이 인생들도 사탄에게 살살 건들면 그게 밥인 줄 알고 덥석 물었다가 인생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적이더라.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분이 저는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그런 대단한 분이 왜 어리석게 인간으로 오셨냐고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미련하게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저런 고통 다 겪으시냐고요. 이사야서 53장 7절이잖아요. 아무리 때리고 채찍질해도 입 다 다물고 있고요. 털깍대를 그냥 엎어놓고 막 깎아내는 그 양들이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아무리 뭐라고 해도요 인간으로 와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바보 같은 예수님. 저는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죠. 저 개미나라에 큰 어려움을 겪어서 잘못하면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얘기를 해요. 야, 누가 저 개미나라 다 죽는다는데 저 개미들 살려줘야 되겠다. 근데 사람이 가면 안 되고 네가 개미가 되어서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 개미가 될 마음이 있어요? 저는 없더라고요. 내가 왜 좋은 사람이 뭘 개미가 되느냐고요. 막상 됐을지라 개미가 사람이 우리를 살려주려 개미로 왔대 라고 해서 우와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야 어디서 굴러온 개밥대 같은 것이 와가지고 응? 우리를 어쩐다고 해? 그래서 개미가 우리를 다 잡아다가 갈기하게 찢어놓는다면 그걸 뻔히 알고 있다면 누가 갈 사람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장로님 갈 것 같아? 갈 마음 없죠. 하긴 뭐 담임 목사 안 가는데 뭐 장로님도 갈지 않겠어? 권사님 어때 가볼 만요? 안 가지. 그런데 이 어리석은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이게. 근데 인간들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요. 끌어다가 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 죽여라 죽여라 따귀를 태우고 힘을 뱉고 욕을 하고 있잖아요. 그도 잡혀갈 때도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다 체포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옆에다 칼로 갖다 옆 사람이 귀를 잘렸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러지 마. 귀 붙여주면서 칼을 쓴 사람은 칼로 망해. 칼 집어넣어. 지금 너나 나나 지킬 수 있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12군단이라 되는 천사 군단을 불러들 수 없어서 내가 이런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순순히 잡혀가고 체포돼서 갑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 같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똑똑하고 대단하고 뭔가 있는 같은 사람 속에서 입에서 기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은 바보 같아 뭘 못하는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속에서 2023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잘난 체하고 대단한 거 알고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 그런 능력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은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에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면 추가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사망에서 강을 낼 수 있는 기적이 좀 어리석은 사람 같은 그 삶 속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성경에서 닮아야 될 모델 4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잘 다져두셨다가 이분들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죠. 첫 번째, 무지하도 어리석은 순종의 사람 베드로가 됩시다. 참 베드로 이러네요. 아니, 야, 너 낚시질 잘하지? 너 가서 낚시질해가 첫 번째 올라오는 그 한번 물고기 입 열어봐. 너하고 낼 수 있는 세금이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어요, 미련하게. 아니 선생님, 내가 지금 어릴 때부터 자랄 때까지 낚시질 해가지고 돈 나온 물고기 하나도 없었어요. 뭔 쓸데없는 얘기 하셔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 부를 때 말합니다. 야, 물고기 저녁에 못 잡았냐? 그래,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 한번 던져봐. 아니, 밤새껏 물고기 못 잡았는데 무슨 또 던지라고 그래. 그물을 다 씻고 있는데. 근데 미련한 베드로는 내가 한 마리도 저녁 내 못 잡았는데 내가 선생님 말씀 의지해서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잡고 자기뿐만 아니라 2배가 잠길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더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습니다. 어리석도록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베드로가 주님, 나도 물에 꽂겠어요. 와봐. 아니, 와서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와봐 했더니, 아니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법석인데 어떻게 물 위에 서느냐고. 그런데 베드로가 발을 올려서 탁 밟았더니 이게 서네. 또 한 발 올렸더니 이게 가라앉지 않네.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풍랑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무지하도록 어리석은 순종의 사람 베드로같이 살아간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베드로가 되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가엾도록 어리석은 순종의 사람 사라밧 가부가 되십시다. 가요요. 저는 이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엾습니다. 아들 하나 데리고 남편 데리고 가난하게 삽니다. 이제 마지막 너무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근이 있어서 이미 예고된 기근이었기 때문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드는데 마지막으로 가루를 갈고 기름으로 뽀아서 아들하고 자기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털보 아저씨가 와가지고 그거 나 좀 주면 안 되겠어? 그리고 나머지 당신이 보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달라갑니다. 참 가여운 이 사라밧 가부가 음식을 잘 마련해서 3일 굶고 남의 집 안 넘을 사람 없다는데 마지막 음식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가엾은 사라밧 가부가 그 음식에서 엘리야에게 다 갖다 놓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눈물이 가리워서 이 음식을 못 먹었을 거예요. 하나님 가엾이 순종하는 그 사라밧 가부를 가엾게 여겨서 그날 이후부터 3년 반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삶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가엾도록 어리석게 순종하는 그 목사님의 눈물을 나게 만들고 가슴 조이게 가엾도록 만드는 그 여인의 헌신이 있었다면, 순종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우둔하게 어리석은 순종의 사람 모세가 됩시다. 우둔하게 어리석은 순종의 사람 모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했었던 부분 일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 납니다.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모세야, 너 들고 있는 그 지팡이가 저 반석을 쳐봐. 아니 돌덩어리를 치는데 어떻게 물이 나오겠느냐. 그런데 이 참
우둔하게도 머리석은 모세는 시키니까 모세가 가서 지팡이로 갖다가 바위를 딱 쳤더니 그 바위에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강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갈증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거지요. 사장님이, 가장이, 목사님이 우둔하게 어리석은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기업이 살아나며 그 가정이 살아나며 그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모세를 기억해 주십시오. 네 번째 사람입니다. 읽어볼까요? 미련하게 어리석은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됩시다. 한 번 더 시작. 미련하게 어리석은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됩시다. 아브라함 100세 아들 낳습니다. 잘 키워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삭 잘 크냐? 예, 하나님 주셔서 잘 큽니다. 그래, 너 그거 내가 전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내놓으라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뭐 달라고 주셨소 하나님? 지금 와서 거둬가려면 나를 뭐할로 이 아들 주셔가지고 달라가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은 참 미련하게요 갖다 번제로 바쳐버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미련하게 어리석게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면 기적을 주십니다. 미리미리 다 준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산 앞에서 산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쓸 것을 공급해 주시며 곤란하게 하지 않으시며 어렵게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의 기적이 그 입안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여러분 와서 단 한 사람이라도 붙잡았으면 좋겠고, 아니면 어쩌면 네 사람을 다 붙잡아서 1년 동안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힘써 보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욥기를 새벽 시간에 보고 있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두 구절 한번 여러분이 욥기 5장 11절 구약하고 신약 야고보 4장 10절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시고 낮아지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을, 믿음 안에 어렵게 산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장명교인들 말씀 앞에 어리석게 살고자 하며 믿음 앞에 어리석게 살고자 하면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시고 기적을 만드실 줄 믿습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2023년 기적이 일어납니다. 물고기 입으려면 천국 보물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사면초가 경제적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장명교는 사면초가 경제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천국의 보물을 발견하며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을 얻읍시다.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의 말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르밧가보, 모세, 아브라함처럼 어리석도록 순종하여 기적을 만드는 2023년이 됩시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2023년 믿음대로 될 것이고 믿는 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